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9일 수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로 인해서 그들의 입장은 난처해졌던 거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로 인해 그들은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48절에 이야기하듯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같이 생각하며 토론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전 본문에서 언급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죽음마저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위협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껏 붙들었고 유지해왔던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가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을 산다고 하지요. 상대방을 향한 믿음을 불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는 어떤 사회나 공동체든 기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음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지지는 힘이 되고 그 힘을 통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어서 이들은 자신들이 본질적인 역할, 영적 지도자로서의 명분과 입장을 넘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명분을 언급합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껏 자신들의 존재와 노력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살고 있던 현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은 중요했지요. 그러나 이는 눈앞에 보이는 더 큰 위협과 어둠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진실로 그 당시 현실을 염려하고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었어야 했고 그분의 가르침이 진실로 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기라고 했었어야 했지요. 이들의 태도는 그저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적대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저 자신들을 향한 위협과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기는 문제로만 여기고 있었지요. 그때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섭니다. 49절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공회의 대표격인 가야바의 발언이라는 것은 그 발언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영향력은 대단했을 텐데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며 기대하였을 겁니다. 왜입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그들의 그 염려와 걱정을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염려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마치 지적하는 듯한 발언으로 지금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 가야바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명분을 앞세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귀한 희생과 순교에 대한 언급을 하는 듯 보이지만 대의를 위해 방해가 되는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그를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대의를 위함이 아니었지요. 자신들의 기득을 지키기 위한 수로 민족의 안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방해꾼과 같은 존재를 없애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53절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은 정당한 명분을 찾았고 이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나아가 56절, 57절을 보시면 그들은 유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때를 이용해 예수를 잡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배를 하게 하여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였던 것이죠. 이를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공적인 영향력을 사용하기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야바의 발언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탁월하게 캐치하여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명분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의 희생에 대한 바른 이유, 바른 목적, 바른 명분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이 가진 현실적인 딜레마, 예수라는 존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수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사람들의 믿음과 관심 그리고 공동체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있었던 거죠. 가야바가 제시한 명분은 너무나 탁월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라는 큰 권력을 이용해 그를 죽이고 또한 그 권력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은 더 큰 대의를 이루어가는 듯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가진다는 건 참 두렵고 중요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따라 공동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공동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권리, 힘이 있다면 이를 항상 지혜롭게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말로만 개인의 이익, 어떤 정당해 보이는 명분을 따름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며 그 힘이 정당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그 과정도 그 목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정자들이나 영적 지도자 그리고 직분 맡은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이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공동체가 더 잘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더욱 바르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한을 잘 사용해야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주목하게 합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기자는 가야바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들의 계획 이면에 있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줍니다. 가야바의 인간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예언적인 발언을 하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나타내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뜻을 위해 로마라는 명분을 통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의 존재, 그분으로 인해 드러난 모든 것은 결코 인간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 민족을 위한 죽음이며 그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모든 자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겉모술수는 다 어리석음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답답하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지금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이루어져 간다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세상의 어떠함보다 크다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뭇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그 너머에서 온 열방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 거짓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의지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걸음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힘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세상의 필요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하심을 신뢰함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그 어떤 권세보다 크고 높으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와 섭리를 신뢰함으로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거짓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산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애매히 고난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처,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위기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